네, 특성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었으며 그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4개월의 기도 끝에 얻은 응답이었고요. 그의 응답은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왔다 그랬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표정을 알아채렸고 그것이 응답의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응답이 되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만 가지의 해결의 방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얼굴 표정 하나 가지고도 역사하셔서 어마어마한 느헤미야의 그런 기적들이 전개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만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는 만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 왕이 질문할 때에 그 질문에 앞서서 느헤미야는 이미 대답할 말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동안 묵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분은 그동안도 4개월 동안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느헤미야의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은 그분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꿈은 한낱 개꿈이 아니었다. 비전이었으며 그 비전을 위해 4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이다.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지금의 기도도 개꿈이 되지 않고 비전이 되고 마침내 현실이 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꿈이 현실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느헤미야는 간증하면서 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성경을 썼죠. 오늘 우리는 그의 미션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는 일을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 정도는 그냥 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에 밤중에 홀로 일어나서 몇 사람과 함께 그 현장을 답사하게 되죠. 그가 현장을 답사할 때에 매우 비밀리에 아주 조용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성벽 전체를 돌아볼 시간은 안 되고 성벽의 아랫부분 일부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문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그 문으로 나가서 용정을 지나게 됩니다. 용정은 용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짜기 문과 분문 사이에 있는 우물입니다. 그리고 용정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분문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분문이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똥문이다, 똥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루살렘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의 온갖 쓰레기, 성전의 희생제사 때 나온 그러한 동물의 똥을 그 흰놈의 골짜기에 버리는 문이다. 그래서 분문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현장을 보았으며 성문은 불에 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상상으로 생각했던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샘문에 이르게 되었으며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겠어요. 길이 좀 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갔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는 방백들도 알지 못했고 느헤미야 자신도 일체의 비밀로 당분간 붙이게 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에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철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중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말이 탁산 공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비밀로 하는 지혜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는 뱀의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는 말을 매우 아끼고 침묵할 때와 말할 때, 감출 때와 그 비밀을 드러낼 때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터뜨려 버리면은 대적자들이 있거든요. 대적자들에게 금방 소문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당분간 비밀로 했던 거예요.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신중을 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3000층의 비밀을 갖고 있거든요. 이분은 3000층에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신비 체험을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처음부터 떠벌렸다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도로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쩌면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14년 동안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나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자신의 이름이 높아졌겠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감추고 이제서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말하는 방식도 자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오늘 찬송을 많이 했던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비밀로 했던 거죠. 오직 그의 자랑은 예수님 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자랑할 때에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제대로 박힌 사람이고,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오직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14년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얘기했다면 얼마나 자기가 높아졌겠어요.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 되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되겠어요. 하늘나라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사도성에 대한 오해도 안 받아요. 근데 저 사람 사도 맞아? 맨날 아프고 막 이렇게 되니까 괜히 코너에 몰렸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것도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알고 참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모두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고 신중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철저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뭘 감춰야 되는지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 때에 그분이 신앙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그 대답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을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답변 속에서 우리는 그가 의지하는 구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큰 소리를 뻥뻥 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때때로 큰 소리를 치게 되죠. 큰 소리를 뻥뻥 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보여주었을 때 가장 근심하며 긴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앞으로 계속 이름이 나오겠지만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악한 일로 유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긴장을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19절에서도 그들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비웃으며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막 조롱을 하고, 그리고 비웃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그렇죠? 비웃음과 조롱과 업신여김과 두려움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시작하고 일어나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막 비웃고 조롱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막 이들이 막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한 대답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웃음을 받았지만, 조롱을 받았지만, 두려움이 오지만 믿습니다 하면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순간적으로 하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를 딱 내세우는 거예요. 의심의 불화살이 날라올 때는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걸 다 막고 있으면 아이고 그래 난 못해, 아이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쪼그라붙게 돼 있거든요. 믿음의 방패를 딱 내세우면서 니들이 반대하지만, 비웃지만, 조롱하지만, 두려움을 심으니 나는 주님으로 할 수 있다 하면서 딱 믿음의 방패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내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하드웨어를 마련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다 감당하고 무사히 12년 마치고 수산궁에 다시 가서 그런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었지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이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 차례. 그러나 느헤미야는 죽지 않았어요. 함정이 있었지만 안 가가지고 함정에 안 빠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마귀의 방해는 있었지만 성벽은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되게 되죠. 고생은 많았지만 심령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최고의 대안과 대책과 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소년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 거인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한 번 쳐다보고 하나님을 7번 쳐다봤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골리앗은 한 번 엄에 기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수도 없이 쳐다보는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쳐다봐. 그러니까 막 쪼그라붙을 대로 쪼그라붙은 거야. 그 엘라 골짜기에서 막 쩌렁쩌렁 골리앗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쳐다볼 줄 모르니까 있는 대로 쪼그라붙는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은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무지무지 쳐다봤죠. 그리고 지금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온 땅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리라면서 하나님을 7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그만 소년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딱 겹쳐지니까 돌멩이가 날아갈 때 뭐 폭탄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통 X10에 맞는 거예요. 쑥 들어가죠.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의 힘입니까? 조그만 소년이 던져야 얼마나 세게 던지겠어요. 하나님의 힘이 합쳐지니까 그냥 여기에 박히는 거예요. 억소리 나는지도 몰라.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목을 베뿌리잖아요. 하나님이 백이 되셔가지고 여호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냥 그 두려움을 이기니 막 달려가면서 던지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걸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경험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1장 끄트머리에서 느헤미야 기도 속에 하늘의 하나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형통이란 단어가 거기도 나와요. 이분은 형통을 위해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 4개월 동안 형통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형통케 하실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죠. 100%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느헤미야가 구하지도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왕이 붙여줬거든요. 이거는 느헤미야가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왕이 알아서 총독으로 파견을 해주는 거예요. 총독으로 가서. 그러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해가지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응답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게 하신 하나님이 진행케 하실 것이고 마무리하실 것을 믿고 있죠. 성경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실 걸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거예요. 물론 과정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끝까지 인도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세요. 천국까지.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끝까지 인도하신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방패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단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잖아요.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양껏 걷어오면 돼. 욕심이 많은 분은 많이 걷어오시고 그냥 딱 맞게 걷어오셔도 되고, 그러나 낮이 되면 싹 없어져 버려. 녹아 없어져. 그 다음날 또 기다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또 내리셔. 자고 일어나면 있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내리시고 안식일날에는 나가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2배를 내려주시고, 그날은 2배 걷어도 괜찮아요. 그 만나가 언제 그쳤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그쳤어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광야에서 죄를 지고 반항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음날 가면, 내가 오늘 죄 졌는데도 그 다음날 가면 만나는 있는 거야. 아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오늘 만나 없어. 우리 사람 같으면 아이 꼴보기 싫어. 하나님 그래, 밥 먹어라. 그 다음날 또 먹어라. 사람이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을 사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루도 굶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내 눈처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와, 우리를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니 도대체 몇 번을 써놓는 거야, 하나님이 올바르시다는 것을. 그분이 하시는 반석,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말도 없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을 이처럼 의지하는 거죠. 8절, 그 1장 8절에서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 지금 왕의 응답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이 막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을 쓰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그때 막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대화 속에 막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왕비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왕비가 도와줬는지 반대할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왕비가 가만히 해서 왕비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도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려움도 없을 거라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지혜의 사람이며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마지막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1장과 2장을 다시금 이렇게 읽어보면서 끝절이에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 그러니까 지금 왕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왕의 술관원이 돼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느헤미야가 딱 적격이라는 거예요.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가장 가까이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 느헤미야가 적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신 것은 사명이 있는 거다. 나를 이 왕하고 가깝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것을 미션이라 그래요. 인생의 사명. 우리 창성교회에 나를 여기 지금 있게 하신 것은 미션이 있는 거다.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서. 지금 느헤미야의 사명은 뭐냐면 이 왕을 지금 이분을 움직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게 나의 미션이다. 미션이라 그래요. 그 미션을 이루는 구체적인 목표를 비전이라 그래요. 지금 비전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거다. 사명이 있는 거다. 에스더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왕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딸 같은 에스더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 금식하고 기도하며 죽게 나아갔을 때 미션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루신 사명. 그리고 그분은 성경에 기록되고 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하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빠져나가려면 지금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헌신에서 빠져나가고, 헌금에서 빠져나가고, 각양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누가 이렇게 대단히 하는 사람도 없어.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건드리는 사람들이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다 서 있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목사가 몰라줘도 상관없어. 일일이 체크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주님께 우리가 체크를 받으며 주님 앞에 나의 미션을 위해, 나의 비전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그분이 참 행복한 분이에요. 성경에 써놨잖아. 느헤미야가 지난 수산궁에 있는 거 하나도 써있지 않아. 하나도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12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고 남들은 집진 짓고 있을 때에 자기가 그렇게 나서서 십자가 짊어지고 천호박해로를 4개월 동안 와가지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런 것만 여기 다 써놨다니까. 그것만 여기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지. 아니, 사람이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사람 볼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에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 안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 헌신 속에 있고 그분이 정말 행복한 분들이고,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서 아유, 참 고마운 분들이구나, 감사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참 어려운 때에도 자리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빨리 깨워주고,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어릴 좀 회사에서 가지 말라 그러는데 막 오시잖아. 막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분이 멋있는 인생인 거예요. 멋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입을 닫을 때와 입을 열 때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떠벌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감췄습니다. 여러분, 떠벌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게 심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성의 예배당이 늘 기도하는 대로
만민의 기도의 입이 되도록 우뚝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성의 다음 세대들이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같이 되도록 21일과 22일 날 있을 온라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또 학생들 수련을 축복해 달라고 장성의 평안함에 든든히 서가는 진리의 기둥과 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예배에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지혜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할 때와 입을 닫을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비난과 조롱과 두려움을 심는 마귀를 결박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의 예배당이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키시옵소서.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미야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난 여름 성역교 20일 11일 하나님 말씀이 세계 예수님의 아버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학생들 순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성의 평안을 든든히 생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기준과 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